자, 오늘 호세아 강의는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children of Israel. 발음이 좀 안 좋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물고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밤에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네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마지막 때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부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오늘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지 못한 것을 쟁변하라, 논쟁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논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논쟁하라 하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논쟁을 통하여 과연 오늘을 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야 할 것인지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다 아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주라고 했는데요. 주는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로드라고 했기 때문에 주라고 했고요. 사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들으나 마나한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던 호세아서를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후의 날이 하야하리니, 후의 날이라는 말은, 후의 날은 첫사람 아담의 때도 후의 날이고요, 나중사람 아담의 때도 후의 날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후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후의 날이 하야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응답하시니 에트 하늘이 응답하리라. 그럼 이제 처음도 지나고 나중도 지났으니까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려면 메시아 왕국이 와야 되겠죠. 에트 땅이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땅이 응답하되, 에트 곡물과, 곡물은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또 알이 많이 낳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렇게 곡물이 많아지는 것은 그 물고기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이트 포도주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바이트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으로 그들 에트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로 이스라엘이 이제 크고 광대해진다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죠. 응답할 것이라 땅에 라이 씨를 뿌려, 그 30이 하나가 되는 씨를 뿌려서 에트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 당신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제 후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랬는데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남은 자들이니까 다 반역질 하던 사람들이 남은 거잖아요. 들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남은 자들이 결국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인데,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계속 향해 가라사대 가서 가늠하는 여자와 동료를 사랑하라. 그럼 이제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이스라엘을 체질하는, 이스라엘만 아니죠, 큰 이스라엘을 체질하는 그 체질이 끝나고 난 뒤에 체질에서 다 걸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질에서 걸러지지 않은 남은 자들은 다 동료들이 남은 거예요. 동료들이 남았다는 말, 아직 되지 않은 자들이 남았다는 거죠. 그럼 가늠한 자들이 남았다는 건데, 그 가늠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투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얼굴을 향해, 면전을 향해 사랑하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죠. 자비, 인애, 긍휼의 사랑이다. 그럼 긍휼의 사랑은 모든 걸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포도와 포도떡으로 다른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 지금 30을 이룬 자들을 사는데 은 10번째 다섯으로, 그리고 보리 한 호멜에 반 호멜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약간 그 오류가 있어서 한 호멜을 오멜하고 제가 같이 착각을 해서 동등한 걸로 여기는데요. 호멜은 오멜과 달라서 한 호멜은 100오멜입니다. 100오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제 만나죠. 이 율법을 이룰 때 우리가 뭘 이룬다고 하죠? 100을 이룬다고 하죠. 그러면 10번째 다섯이라는 말은 11조가 이제 말하면 10번째라는 11조 예수 그리스도가 다섯 반을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100오멜의 반이니까, 그러면 한 호멜의 반이니까 반 호멜이에요. 그러면 5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 50이면 이 반 호멜도 역시 50 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만나가 율법이라 할 때 100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고로 반은 50이고요. 그리고 성전 세겔은 20게라잖아요. 그럼 20게라의 반은 뭐예요? 10게라죠. 그래서 20게라라고 하셨으니 반은 역시 10게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100의 반은 50이고 20의 반은 10이 되는데요. 다섯이라는 말은, 물론 다섯은 은혜라는 말이기 되기도 하는데요. 다섯이라는 말은 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 중에 다섯은 반이죠. 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섯이라는 말은 반이라는 뜻도 있고요. 고로 보리 반 호멜로 산다는 말은 10번째의 다섯 반으로 산다라는 말과
너무나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이나 볼이 유대인의 구원이나 볼이 이방인의 구원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말인데요. 지난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좀 바로잡고 가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향해 가로사대 많은 날을 함께 거하고, 그럼 메시아 왕국 동안에 다 함께 거하게 되죠. 라이 가늠하지 말라. 그럼 그 메시아 왕국 동안에는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나 또한 라 이슈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라 이슈로 하야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가늠하지 말라는 거고요. 많은 날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데 왕도 없이 장관도 없이 희생제물도 없이 기둥도 없이 에봇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나중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행하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뭐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70일의 장로들을 위해서 예언하다가 쉰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 동안에는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는 거야. 그래 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다못해 우상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인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희생 제물도 없이 기둥도 없이 에봇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에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체질이 끝나서 다 갈 사람 가고 메시아 왕국에 남은 자들이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바에트 다윗 왕을 바라고 여호와를 향해 경외하여 선을 향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선을 향하는 건 너무나 맞는 말인데 마지막이 또 있을 거라는 말은 천년 지나고 나서 마귀가 풀려나면 또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논쟁하시나니 땅에는 진리도 없고 자비도 없고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근데 뭘 듣는 거냐면 뭘 지켜라 이걸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논쟁하시는 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논쟁을 하시니까 뭘 지켜라 하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했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논쟁하시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데 이게 에메트는 진리를 말해요. 진리도 없고 그리고 헤세드죠. 자비, 긍휼도 없고 그리고 땅에는 하느님을 아는 지식, 다트예요. 다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전에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네 어미와 쟁론하라, 이제 논쟁하라 그랬잖아요. 어미하고 뭘 논쟁해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닌 걸 논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못된 거에 대해서 논쟁하라. 그럼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너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논쟁하라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본인들은 그거를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그걸 논쟁을 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논쟁을 하는데 뭘 하냐면 너희에게는 진리도 없고 그다음에 긍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다트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진리도 있고 또 이게 자비도 우리가 알고 다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피로 멸하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제 말하면 이스라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멸하실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어미 율법과 논쟁하라. 너희가 내 아내가 아니요 여호와께서 남편이 아닌 것을 쟁론하라 하시고 그 얼굴에서 간음을 제하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제거하면 너희를 메시아 왕국에서 일으키고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거민과 논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선 너희 스스로 논쟁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땅에는 진리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가 없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나중 아담 안에서 가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그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길이요라고 하면 나는 오는 길이요 가는 길인 거예요. 그걸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가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사랑하신다라는 전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죄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죄인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특별히 잘못을 했어야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 그러니까 의인도 아니지만 죄인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아니면 무조건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다시 말하면 육체를 흙집을 입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죠. 중간지대가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그러니까 떠난 자가 만약에 1억 명이면 하나님이 1억을 다 사랑 안 하고 한 절반만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는 게 이사가를 약속을 할 때 데려갈 때 내가 다 너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모든 걸 사랑하시는 것이 곧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걸 아는 자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만인구원론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속으로는 만인구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설교할 때 그 말을 안 해. 왜? 그거 하면 따돌림 당하거든. 그리고 교인들이 다 나가요. 그러면 뭐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그지같이 살아도 안 망한다는 말이에요. 난 망했어요, 내가? 안 망했어요. 우리 여기 다 가족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세상에서 주는 걸 바라면 말을 못하고 자기 말을 하는데 세상 걸 바라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면 안 망해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다는 이것이 곧 땅에서는 하나님을 다하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하트를 알아야 되는데, 다하트는 단순히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하트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야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야다라는 말은 요드죠. 요드는 계명이라는 혹은 열이라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열은 계명 혹은 또 마치다, 이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드로 다잖아요. 야다.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계명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게 야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는 달래시고 그 아는 뭐냐면 이 아인이죠. 아인인가? 아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이루는 게 그게 야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침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런 걸 야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야다했어요. 그러면 그 야다했으면 동침했다라는 의미로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했다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체들을 어떻게 다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그 야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했는데 나온 게 누구요? 가인이죠.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야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계명을 지켜서 문으로 들어가 안식을 이루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계명을 지켜서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말씀을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다 아트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이루려면 타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400세겔을 내야 되는. 그래서 다트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야다를 알고 다트를 알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알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면 안 죽죠. 모르면 안 죽는. 자, 다트는 달레트, 아인, 타부잖아요. 근데 유드, 달레트, 그 다음에 이 아인, 이 야다예요. 이 야다에서 유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계명을 맞춰서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이루는 것을 아는 것이 야다인데요. 이것을 알았으면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이루기 위해 죽어야 하는, 타부해야 되는 것이 다 아트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트를 야다에서 유래되긴 했는데 무슨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라 모르는데 지식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번역 성경은 막 죽는 날까지 들여다보아도 안 보여요. 근데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번역 성경으로 정말 보기 어렵고요.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와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간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세로 하야인지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이거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루브 투 케루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속죄소는 그냥 증거궤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만나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 증거궤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천사들 둘이 날개를 받대고 그 안에가 속죄소다. 이런 건 알아요. 근데 케루브 자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케루브가 곧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죠. 그러면 그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고요. 그걸 케루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루빔이죠.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케루브가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개를 연하여 같이 돼 있으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그럼 이제 진리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국률도 모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만 있냐 하면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이 피로 터치고 나오고 피를 만져서 나온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자, 여기는 이제 맹세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주한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속이고, 그리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간음한다라고 했는데요. 배교, 간음, 대적질,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터치고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터치고 나온다는 말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유다가 다말로부터 낳는 아들이 나올 때 먼저 하나 먼저가 나오는데 나온 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홍사를 묶었는데 그게 들어가고
베레스가 터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베레스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건데요. 터치고 나왔다라는 말인데요. 피로 터치고 나온다는데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저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팔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다 누군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말해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그리고 피를 만져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피를 만져.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다하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 피,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팔아서 저주를 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과 배교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들이 이런 짓을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건데요. 오늘날도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나 많이 말해요. 특히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신이운 사람들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 다 예수 그리스도 피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3절인데요. 그러므로 땅 위가 슬퍼할 것이고 거하는 모든 바해가 쇠약해질 것이요 들에 살아있는 것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한 모아지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멸망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다릅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한번 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슬퍼하는데 누가 땅이 슬퍼해요. 왜 슬퍼하냐면 바해 거하는 모든 자가 그럼 이제 바해는 집을 입은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늙어지잖아요. 그 세상은 어떻게 낡아지는 것을 갈아입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세상 코스모스는 우리는 빨리 죽어서 없어지지만 세상은 얼만큼 가요? 주님이 오셔서 삼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삼킬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되냐면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죽는 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는 걸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모아지리라. 그러면 이제 탁 모아지리라. 이게 모세가 죽을 때도 아론이 죽을 때에도 백성에게로 모아지리라. 그럼 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선은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음부에 있지만 그 백성이 다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자, 들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 근데 이게 들은 이제 싸대죠. 들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들에 있는 살아있는 걸 모든 짐승을 말해요. 그리고 하늘의 새. 하늘의 새는 여전히 짐승을 말하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또한 아사프 모아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그냥 소망이 없이 그냥 쇠잔하여 모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모아진다는 거예요. 자,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 위가 슬퍼할 것이고 땅에 거하는 모든 바해가 쇠약해진다라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역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모아질 거다라는 말인데요. 모아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13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데 네가 이것을 본 후에 자 이제 보고 나서
에트하 모아질 거라는 말인데요. 너는 백성을 향하여 모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처럼 네 형 아론이 분리하여 모아진 것처럼 너도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죽으면 뭐가 모아져요? 영이 모아진다. 자,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모아진다는 말은 땅 위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슬퍼하는 거냐? 이게 이제 로마서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해를 다 했죠. 근데 민수기에서 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그냥 허무한데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에 종로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기들도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는 민수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본인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슬퍼하고 쇠약해져서 소망도 없이 무너진 상태로 백성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내가 진리를 모르고 긍휼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게 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걸려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나만 생각하는 이 미련한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자, 4절인데요. 참으로 이씨와 논쟁하지 말라. 이씨를 책망하지 말라. 백성들이 제사장과 논쟁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이제 번역하고 많이 다른데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그럼 사람이 다투지 말라는 건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럼 사람끼리 책망하지 말라는 건데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은 책망하는 곳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그랬잖아요. 근데 책망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책망하지 말며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물론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기도 하죠. 이제 모세와 다투고 아론과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씨죠. 이씨는 여기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 혹은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라크는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로잡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죠. 그래서 그걸 참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씨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씨와 논쟁하면 안 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하고 논쟁하면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와 논쟁질을 하고 이씨와 논쟁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씨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씨를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하고 나중사람 아담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을 책망하잖아요. 뭐라고 책망해요? 저 죄를 우리를 다 죄인 만드는 진짜 악독한 놈이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씨를 책망하지 말고 이씨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제사장과 백성이 논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제사장과 싸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는 안 가. 이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미 율법과 논쟁하라. 내 아내가 아닌 것을, 여호와께서 남편이 아닌 것을 논쟁하라고 하셨는데 이씨와 논쟁하고 이씨를 바로잡으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씨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이씨를 책망해요. 그건 누가 해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그거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저기 그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씨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씨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씨를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바로잡고 책망하려고. 우리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이씨 틀렸는데 빨리 주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인간들이 자기를 고치거나 바꿀 생각이 없고요. 처음 이씨와 나중 이씨와 논쟁하고 책망하여 그걸 바꾸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는 안 믿고 메시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전부 싸대기를 탁탁탁탁 갈겨서 잡아뜨리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자기들이 맞는 줄 알고 있어요. 누구 같다고요? 뭐뭐스럽다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죠. 이게 누구누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벽창호스럽다 이게 말이 안 들려. 이 사람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근데 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자, 5절인데요. 낮에 엎드러지고 선지자 또한 밤과 함께 엎드러지리라. 어미는 벙어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낮에 엎드러진대요. 그리고 또 엎드러지는데요. 예언자, 선지자들 또한 엎드러지는데요. 무엇과 함께? 밤과 함께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낮과 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는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을 때는 아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왔어요. 왔으면 낮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빛이 오셨는데 여전히 다 어두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밤인 거예요. 자, 이제 낮에도 엎드러지고 밤에도 엎드러지는데 선지자와 함께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어미가 벙어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어미가 벙어리가 된다는데 얘네들이 다 안 믿어도 주님이 안 와요? 와요. 그럼 얘네들이 다 안 믿어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고 나면 율법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미가 율법이거든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미를 멸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벙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게. 자, 낮 처음 때에 엎드러질 것이고 밤 나중에 때에 선지자와 함께 또한 엎드러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낮은 빛,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낮이고 밤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밤이라는 말씀이고요. 결국 처음에도 나중에도 엎드러질 것이고 어미 율법은 벙어리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써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요.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스라엘을 멸망당할 거니까 두 번을 다 이제 처음에도 낮에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였잖아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율법이 언제 다시 나오냐면 메시아 왕국 때 다시 나와야 되죠.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벙어리가 된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시점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벙어리가 될 거라는 말이고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폐하여진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자, 6절인데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벙어리가 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라이 제사장직을 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 또한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번역은 조금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헤다트가 없어서 여기에 달았다 이렇게 썼는데요. 없어서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백성이 뭐가 되냐면 끝내다라는 말은 벙어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벙어리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네가 다트를 버렸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다트를 쫓아냈어요. 이 다트를 쫓아냈다는 건 야다도 안 됐으니까 다트를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쫓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라이 제사장직을 그 제사장은 누구죠? 이게 하나님이 세운 자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운 자. 뭘로 세웠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대병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주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제사장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버리면 누가 제사장직을 버리는 거예요? 아론이나 엘르아살이 버리는 것 같죠? 나답과 아비후는 벌써 죽었으니까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뭘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버린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잊었으니까 나 또한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뭐 너의 자녀 이런 거 없어요. 자녀들을 잊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니네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어디로 가죠?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죠. 지금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논쟁하는 거죠. 하나님이 논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버리겠다 말이에요. 백성이 다 다투가 없어 벙어리가 되고 다투를 버렸으므로 나도 제사장을 버리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로 또한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랬는데요. 다투가 없다는 것, 진리가 없고 긍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다투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다투가 없어도 율법은 성취가 될 것이니 율법이 벙어리가 되면 백성도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벙어리가 된 율법으로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벙어리가 율법은 이제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말을 안 해요. 근데 율법이 벙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이 이루어졌는지 쪘는지도 모르고 그거 꺼내다가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여전히 율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풍성함이 범죄하는 것이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보죠. 자, 풍성하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풍성하면. 그럼 뭐가 풍성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풍성해지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의 영광이죠. 그러면 라의 영광은 30을 마친 영광이 뭐라 그랬죠? 죽고 다시 사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꾸었어요. 바꾸어서 뭐라 했어요? 부끄러운 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가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 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부끄러운 걸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40여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걸 모두 다 이루셨구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어요? 아니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 제자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을 둥 살 둥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요.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을 어떻게 자기들이 다 영광으로 여겼어요? 아니면 부끄러운 걸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은 그걸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제서를 말하면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은 너희가 위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늘 아래서 왔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다 이단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심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영광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성, 율법의 풍성함이 하나님께는 범죄가 되고 라의 영광을 받고 부끄러운 것으로 만드는 범죄를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의 엄청난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가? 라의 영광을 받고 부끄러운 것으로 만드는 범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히브리어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 우리는 이제 여기 새 얻어서 조그만 데서 이렇게 많이 모여야 25명 이렇게 모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들은 하나님도 없고 저것들은 완전 찌그러진 게 이단 쪼가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주님이 뭐라 하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야. 근데 좁은 데는 어떻게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봐요. 이게 근데 참 너무 안 맞는 게 뭐야.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이 조그만 교회 가면 싫어. 왜? 가면 일 시키거든. 복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면 나온 지 한 6개월만 되면 뭐를 시키기 시작하는 1년 되면 다음 해 집사님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아직 집사 안 한다. 그게 계속 물고 늘어져. 그럼 2, 3년 안에 집사 돼요. 그러면 이제 집사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일이 산더미 같이 몰려오는 거야. 뭐 주일학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막 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안 가. 복음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안 가. 그럼 어디를 가? 큰 교회. 가면 정말 편해. 어떻게 맨 뒤에 앉았다가 그냥 싹 가. 그럼 뭐 헌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건 상관도 없어. 왜냐하면 이름 안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돈을 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이름은 다른 건 안 돼도 이름은 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미쳤지. 왜 이름을 내고 지랄이야. 근데 이제 보세요. 진짜 교회가 막 드립다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건 아닌가? 이거를 번역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말씀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은 전혀 없는 거죠. 자, 8절인데요. 속죄제를 백성들이 먹고 악을 향해 내피시를 들어 올리도다 라고 했는데요. 자, 백성들이 속죄제를 먹어요. 아칼은 먹는다는 건데요. 아칼은 음식이라는 말도 있고 먹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먹어요. 속죄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요. 앞으로는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겠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 이거를 먹어요. 그거를 먹고 악을 향해서 자기의 내피시를 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먹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그 레위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올 때부터 길바닥에서부터 무조건 하나님 앞 대적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홍해 바닷가에 왔더니 막 지랄 육갑들을 떠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지랄지랄을 해줘.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바다를 갈라요. 그리고 건너와서 유대인이란다. 애굽 사람들이 다 그냥 맷졸라지요. 전부 태움 바닥으로 빠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놀래하고 막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지랄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즉시 바로 대적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러 오는 그 여정 가운데도 막 수도 없이 이제 막 대적질을 하는 거잖아요. 대적질을 하고. 그리고 그 대적질을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악을 들어 올리는 거야.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홍해바다로 걸러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하더니 우리는 안 들어간다는 게 우리는 다 애굽으로 보내달라는 거야. 아니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니네는 그렇게 미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야.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피시를 어떻게 해요? 악을 향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시가 악을 향해서 들어 올려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네. 시험 내면 다 100점 받겠는데. 자, 속죄제를 백성이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즉 유월절 어린 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요. 먹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악을 향해 자기의 네피시를 들어 올린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제가 될 것이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속죄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먹고도 자기 네피시를 향해 악을 향해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악을 쌓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 9절인데요. 제사장과 백성이 하야하리라. 라부가 돌이킨 지나친 행위의 길 위에 방문하리라. 제사장과 백성이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과 백성이 어떻게 하야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야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길 위에 방문한다는데요. 어떤 길 위에? 왜냐하면 이게 라부들이 돌이켰어요. 그럼 이제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돌이킨 거예요. 슈브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 돌이킨 행위의 길, 그럼 돌이킨 행위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다 돌이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은 다 잘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보면 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다 백성들 피 빨아먹고 다 그런 게 이제 제사장이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하야하는데 하나님이 그 후에 방문할 거라는 거예요. 방문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방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근데 못한 사람한테 방문하면 뭘 주는 거예요? 거기에 알맞는 처벌을 내리시는 거죠.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과 백성에게 앞에 말한 속죄제를 먹고 자기 네피시의 악을 들어올리는 것이 하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라부가 돌이킨 지나친 행위, 곧 간음한 더러운 행위의 길 위에 방문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방문하시면 거기에 맞는 것을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간음하게 되면 10절인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간음하여도 터치고 나오지 않으니 애투 여호와를 지키는 것을 버려두었느니라 그러는데요. 자, 먹어도 아칼이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그 쉐바인데요. 쉐바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 자기의 수고를 만족한다라는 뜻을 쓰는데요. 배부른다라는 말은 채웠다라는 뭔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배부르지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간음하여도 터치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트 여호와를 버려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을 버렸어요. 그럼 이제 무슨 여호와냐? 그럼 그냥 우리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에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트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에트를 모든 번역 성경에서는 에트를 다 버렸어요. 근데 에트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첫 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을 모르죠. 그런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에트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너무나 명백하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이게 성경에 많이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속죄제를 먹었는데 속죄제를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채워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내가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 죽었죠. 근데 사실은 넘어갔어도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로 바꿔서 안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속죄제를 먹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속죄제가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하여도 진리가 없고, 그러면 이제 속죄제가 자기한테 있는데 간음하는데 터치고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요. 간음하여도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여호와를 다투하는 것도 없으니 간음하는 것은 아무리 속죄제를 먹었어도 채워지지 않고 터치고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를 지키는 것을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배도 안 부르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배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배부르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면 배불러요. 근데 그건 육신의 배가 부른 거지 영의 배가 부르지 않죠.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지키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안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멸망당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안 들을 거니까 거기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간 그 길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건데 고로 이스라엘이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여호와를 다투하는 것이 없어서 망한 것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여호와를 다투하는 것도 없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죄제를 먹고도 채워지지 않고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여호와를 다투하는 것도 없이 속죄제를 먹은 간음은 아무것도 터치고 나오게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을 고치기보다는 에트 여호와를 지키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아세르 하야를 버렸다는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터치고 나오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네 어미 율법과 논쟁하라. 너희가 아내가 아닌 것과 내가 너희의 남편이 아닌 것을 논쟁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너희 생각만으로 논쟁하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와 논쟁하는 것을 들으라. 그래서 왜 멸망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못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인데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니까 믿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말씀을 하지 않았고요. 고로 이스라엘이 미워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라. 그럼 이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사랑을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세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을 안 하고 하늘에 속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받으니까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미움을 받으면 주님이 먼저 미움받은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끝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게, 진리는 뭐라 그랬죠? 오고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오고 가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니까 빨리 아버지께 가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악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시고 가시는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됐어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사도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도는 아니다. 그거는 지네들 생각이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내시면 뭐 사도가 기네 아니네, 그건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으면 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라고 부름을 감당을 못하죠. 그럼 너는 감당하지만 나는 사도라고 불러도 돼. 그런데 목자가 더 좋으니까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너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내 말을 듣는 자는 너의 말도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듣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곧 히브리 원어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하야세르 하야를 말하면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핏이 하이로 와서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곧 처음과 나중이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날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호리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어미와 쟁론하라고 하셨는데 그 쟁론을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쟁론하시는 그 쟁론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하거나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더하고 빼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를 가진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